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출애굽기 8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출애굽기의 진정한 이유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신앙 공동체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응답입니다. 나아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이 출애굽의 제1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고 계십니다. 이 언급은 출애굽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점에서 8장은 출애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으로 꼽힐 수 있겠습니다. 바로가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을 간단히 무시하고 7일을 보냅니다. 피해 재앙이 애굽 전역에 있었는데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바로가 이를 무시해버리니 참 황당한 노릇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시 불러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을 명백히 밝히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섬김입니다. 출애굽된 공동체의 핵심 사명을 선포하시며 이러한 사명 때문에 이제 계속 재앙을 내리실 것이고 네 번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단초는 창세기 18장 1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의 권속으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에 의거하여 섬김의 내용을 구체화시켜보면
섬김이란 다름 아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언급은 이후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말씀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 이유는 여러 면에서 제시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인 해방, 경제적 해방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의 중대한 목적을 신앙 공동체의 형성,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 이 최우선의 목적을 잊어버린 채 출애굽을 설명한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킨 사람일 뿐일 것입니다. 바로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의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집착하고 그들을 애굽에 머물도록 버티게 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거절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재앙을 베푸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눈앞의 이익에 눈이 어두운 이기적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에게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만일 그 요구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온 땅을 치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땅은 애굽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애굽은 신격화된 바로의 성역이었습니다. 즉 바로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곳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개구리를 보내 그 땅을 치겠다고 하시는 말씀은 바로가 그 땅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친다는 것은 벌하신다는 뜻입니다. 벌을 내리는 이는 벌을 받는 이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습니다. 온 땅을 치리라 라는 말 속에 담긴 속뜻은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을 자처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앙은 바로가 거절할 경우에만 시행됩니다. 즉 여기서라도 항복하면 하나님이 치시지 않습니다. 애굽에 드리워진 재앙이 결코 일방적이고 기계적인 재앙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그림처럼 선명하게 재앙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서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지며 개구리가 내게와 내 백성에게와 내 모든 신하에게 오르리라 하셨다. 바로는 물론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손을 내밀자 무수한 개구리떼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바로와 그 신하들과 백성들의 삶의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질서 있게 운행되던 창조 질서가 일시에 뒤흔들린 것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끌어올리는 마술을 부리지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들의 공경을 더 크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재앙이란 복이 변하여 화가 되고 깨끗한 것이 더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개구리는 궁에, 침실에, 화덕에, 떡반죽 그릇에 들끓었습니다. 이곳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청결하게 여기던 곳입니다. 이런 깨끗한 곳에 개구리가 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원래는 이곳들이 가장 복 있는 곳이며 가장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깨끗한 곳이 더러운 곳으로 변화됩니다. 떡반죽 그릇은 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신명기 28장 5절에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개구리는 다산과 생식의 신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을 어지럽게 하고 더럽히는 상징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명기서 28장 17절에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차이는 확실합니다. 말씀을 듣고 따르면 축복을 받고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 차이가 복과 저주의 차이입니다. 떡반죽은 그릇은 복도 저주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자세에 따라 복과 저주로 나뉘게 됩니다. 땅이 복이 있고 저주를 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자세에 따라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막과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는 것이고 옥토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복이 변하여 저주가 되게 합니다. 신혜가 변하여 역청이 되게 합니다. 영광이 변하여 욕이 되게 합니다. 춤이 변하여 애통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살피는 일이 성공자의 길입니다. 진노를 면하는 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결국 바로는 여호와라는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의 중보를 통해 개구리 재앙이 물러갑니다.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된 바로는 다시 그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무릎 꿇지만 문제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목은 다시 꼿꼿해집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주의 은혜를 구하지만 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의 모든 것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청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며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건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끄시는 삶을 사는 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심으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간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